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을 밝히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새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들 중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정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지 기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나 부분적으로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앞뒤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못 아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놓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사용어로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군사들이 복종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노예처럼 마음이 없이 무조건적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말씀은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보면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과 희생물이 되기 쉬웠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권면은 매우 신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남녀 관계뿐 아니라 때때로 직급에 따라 나뉘어지는 사회 속에 또 사장과 직원, 또 손님과 업주 같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믿는 자로 서로를 향한 존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건의에 순종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와서는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모습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관계 속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결론을 보면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믿는 자처럼 보여줘야 하는 곳에서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왜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주님께 한 것과 같을까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말 중에 갑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나쁘게 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행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삶을 우리들에게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매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안에서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능히 사랑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24절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은 이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자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또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이 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지는 신앙으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세상적 성공에 멈춰서 성공만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을 위해서 예배하고 세상적 승리와 성공 때문에 주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그 가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없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도 능력도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돌아서는 자에게 주님은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자가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람과 관계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가 주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본문 24절은 받게 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주시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임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니까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앞으로 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기업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님이 인생 가운데 중심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업들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